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1996년 7월 31일 구원받은 유형준 형제입니다. 포천과 가까운 춘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포천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주일 아침에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저녁에 오후 늦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공주에서 전국 방송 문서 미디어 수련회가 있어서 그 수련회 참석하고 바로 올라오게 돼서 바로 포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루를 교회 신세를 좀 지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식사 이후에 오후 이삭부 갈릴리 말씀 또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밥값은 톡톡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애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우리 포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필요로 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 마음의 근심 가운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병 가운데 고통 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 강건토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은 형제님들이 한 절, 또 다음 구절은 자매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끝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한 구절씩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말씀 주제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얻는 유익들, 그리고 말씀을 갖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 전쟁터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며 집을 나선 형제 자매님들 혹시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오는 그 걸음은, 교회에서의 시간은 오늘은 정말 평안한 시간, 그리고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한 시간,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주일 하루를 아마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씨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배후에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방비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면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 군인은 추리닝 옷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는 군인은 없을 겁니다.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병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권면해 주시는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취해야 될 것을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는 틈을 타죠. 우리의 작은 틈을 타고 우리를 매 순간순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틈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지만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착용하지 않고 내 열심과 내 경험이 있는 사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악한 날은 먼 미래의 종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바로 그날이 악한 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호 장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어 용품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허리띠, 흉배, 그리고 신발, 방패, 투구, 이 모든 것은 나를 보호하는 방어 용품인 것이죠.
자, 단 하나, 적을 제압하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죠. 가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데코마이, 원뜻은 기쁘게 영접하여 자기 것으로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암송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취했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취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 휴대전화, 휴대폰 번호 혹시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 혹시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있습니까? 가족 번호가 될 수도 있고 친구 그리고 친척 번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외우고 있는 번호 있으세요? 예, 있고 없고. 119는 기억하시죠? 예, 중요한 번호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번호도 기억을 하죠. 왜 그럴까요? 중요한 순간, 휴대폰이 전원이 끊어졌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장 누를 수 있는 번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충계수양회 때 상담을 하는데요, 할머니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가 울리고 그리고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상담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얼른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번호를 찾아서 누르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1번을 꾹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1번을 누르는가 하고 보니까 1번 큰아들이에요, 번호가. 그리고 나중에 여쭤보니까 2번은 둘째 딸, 3번은 셋째 아들, 넷째는 막내 아들. 단축키를 설정해서 번호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할머니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하나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를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로봇, 기계가 감당하는 시대. 이제 머지않아 운전하는 것도 이제 AI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도 벌써 AI 로봇이 도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기꺼이 암송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스마트폰에도 성경 말씀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그러하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영적인 세계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 그 정전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가 끊어졌어요. 불은 차단되기 때문에 어두워질 것이고, 실내는 에어컨 가동이 멈추기 때문에 더울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소등 상태가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고,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이 상태에 영적 어둠의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성경 좀 찾아보고요. 제가 스마트폰 좀 잠깐 충전 좀 시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사탄 마귀는 그 작은 틈을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을까? 정말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찾고 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큐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은 몇 개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자,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채우는 것이죠. 내 마음의 저장고에 하나씩 하나씩 저장하는 겁니다. 미리 다운로드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듣고 잊어버린대요. 분명히 좋은 말씀이었는데 듣고 잊어버린대요. 듣고 나가는 순간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그런 그 간증은 사실 우리 모두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과연 듣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이 들은 말씀도 한 구절만 기억할 수 있다면, 한 주제만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정확히 기록하고 그 한 구절을 정확히 외우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암송은 영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된 그 구절은 내 하루를 인도해 가죠. 내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되고,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을 따라 주님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경험 혹 있지 않습니까? 혹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춘천에는 대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대학교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번 한 주는 제가 세 군데 대학교에 큐티하는 그 시간에 방문을 해서 같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큐티하는 시간이 있어요. 즉 그 시간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아침 8시에 학교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아침 6시 또는 6시 반. 씻고 준비하고 버스 타고 정류장에 내려서 큐티 장소까지 걸어오는 데까지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육신적으로. 8시까지 출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8시까지 시간 많은 대학생들이 학교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8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묵상해야 할 그 구절을 여러 차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간증을 해요.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묵상과 간증을 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감동이 돼요. 자, 바쁜 하루를 보낼 겁니다.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루를 이제 마감하고 잠을 청할 때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을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였을까?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하고 돌아보면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남는 시간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일도 너무 바쁘고 퇴근하고 봉사하는 시간들도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정말 조용한 이 시간이 어떤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숙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바쁘고 지친 한 주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한 시간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길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대학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그 비결은 아침 큐티 시간에 있습니다. 아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갖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한 주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봉사로 말씀은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만치 놔두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를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도 없는 하루가 있어요. 기도 없는 이틀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 없는 한 주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결과는 딱 하나예요.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늦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날 기회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갖는 시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그래요.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떤 어르신들도 그러합니다. 암송하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내가 머리가 돌이어서 암송하는 게 힘들다고. 근데 옆에 계신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돌이지만 돌에 글씨를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고 돌에 한번 새겨보라고. 암송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새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암송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암송을 할 때 어떤 힘이 생길까요?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13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이 정말 필요한 이유, 성경 암송이 정말 필요한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가까이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가까이에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름은 한국의 전통, 우리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종목이죠. 상대 선수가 삿발을 붙들고 가장 가까운 밀착된 상태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표현으로는 씨름이라는 것이 소개가 됐고,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근접 전투인 레슬링을 의미해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씨름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밥을 먹는 순간에도, 성경을 넘기는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가장 가까이에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총만 들고 있고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면 무거운 쇠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꽂이에 정말 많은 성경이 꽂혀 있다 할지라도 한 구절을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으면 전쟁터에 빈 총을 들고 간 군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17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서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 장군들이 쓰는 큰 검이 아니라 군인들이 허리춤에 차는 작은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칼을 이야기해요. 자,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급소를 찌르는 작은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작은 칼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가 간편해요. 가장 쉽게 뽑았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쉽게 뽑았을 수 있는 휴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정교해요. 작지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적의 급소를 가까이서 찌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적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단검, 외워야 할 말씀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잠깐만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 가운데
세 번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의 그 시험을 받게 되죠. 40일 밤낮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어디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그 유혹 가운데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찾아와요. 4장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과 시험을 주게 되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때에 맞게 활용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단검, 단칼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과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죠? 기록되었을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동일하죠. 사탄이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겁니다.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들어있질 않아요. 저장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 들을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돌아서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열심히 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교제 좀 조금 떨어져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말씀으로 받죠. 우리의 삶의 변화도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자, 언제 사탄은 나를 강하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내가 교제 가운데 멀어져 있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멀어져 있을 때,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의 벽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내가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이죠. 역시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을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그리고 암송이 내게 주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유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11절을 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제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범죄와 타락은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에, 생각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여기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먹방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청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아, 나도 음식 시켜서 먹고 싶다. 치킨, 피자 시켜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괜히 채널 넘기다가 홈쇼핑 보게 되면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 현혹되게 되죠. 필요가 없는데 구매하게 돼요. 옷도 구매하게 되고 음식도 구매하게 되고 물건도 구매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마음으로부터, 여러 생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 빠른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두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보물을 감추다, 그리고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주의 보물을 내 마음에 감추었나이다. 주의 보물을 저장해 두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보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음식도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먹지 못하면 냉동실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격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저장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서 그 안에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요. 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죄가 들어올 때에 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요동칩니다. 이건 죄인데, 이 유혹은 내가 죄에 빠질 수 있는 너무 강한 유혹이야.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거야. 이건 근심거리야.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죄에 대한 불쾌감이 있어요.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고 싶어 해요. 자, 청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단둘이 있었던 그때에 요셉의 했던 외침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암송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죄에 대한 거부 반응과 불쾌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의 생각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돼요. 우리 유튜브 검색을 하더라도 내가 검색한 내용이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다른 내용으로 해서 알고리즘에서 계속해서 연상이 되고 올라옵니다. 그 내용들이. 자, 우리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죄로 남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행위죠. 싹둑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음란한 생각의 흐름을 말씀의 검을 꽂아서 차단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를 받기도 하고 적지 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있고 믿음이 견고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하루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저장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 생각으로부터 주의 흐름으로부터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결과를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잠언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5장 9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탄 마귀는 죄를 달콤한 것, 괜찮은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달콤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암송된 그 말씀은 그 포장지를 찢고 죄의 추악한 그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의 끝을, 그 죄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시면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처음에 죄는 꿀과 기름을 사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몰라. 이번 한 번뿐이야.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꿀과 기름처럼 달콤하고 미끄러워요. 그리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날카로운 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이거 해봤자 결과가 뻔한 일이야. 이거 해봤자 내가 또 죄 지을 게 뻔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차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둘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는 선택해야 할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단검으로 찌를 수 있을까? 거기에 몇 가지 말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식욕 앞에 무너질 때가 있죠. 식욕 앞에 분명히 내가 좀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 음식 앞에서, 때로는 식욕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식욕 앞에서 무너질 때, 그리고 내 컨트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절제예요.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식욕 앞에서 쉽지가 않아요. 내 삶이 잘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는 교회와 교제 안에서 내가 함부로 입을 말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할 때, 그리고 그 말에 상처를 주게 된 걸 내가 알았을 때, 주님, 이 입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구가 말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저를 굳게 세워주십시오. 문제 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음식 앞에서 제가 결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음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내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 내일에 대한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달은 뭘 먹고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때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6장을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324페이지. 네, 4장 6절 7절 324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먼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이 평안이 깨져버려요. 이 평안이 정말 값어치 없는 소망이 되고 맙니다. 나처럼 불쌍해 보이고, 나처럼 없어 보이고, 나처럼 비참해 보이기까지 해요. 말씀이 없으면. 반면에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갖게 되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되면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게 되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세상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평강은 줄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 값비싼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전원주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욕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주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 주님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결정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느 길이 옳은 길일까? 어느 편이 옳은 선택일까?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암송을 기록된 말씀을 암송 구절을 내 마음 가운데 두게 되면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셔요.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왜 내 삶에 성장이 없을까?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닐 수 있어요. 구원받은 연수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고 3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없어요. 그 중심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요?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돼요. 이 복음이, 처음 들었던 이 복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라게 되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활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근데 생활 구원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62편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영광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죠. 왜요? 그들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구매해서 산다 한들 잠깐은 부러울 수 있지만 그게 영원히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은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관을 내 안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양식과도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죠. 잘 먹는 자녀가 잔병치레하지 않고 잘 성장하죠. 말씀도 동일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따라서 말씀의 암송은 내 하루하루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17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는 위로자, 상담자, 격려자, 인도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해주셔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격려해 주시기도 해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성령 암송의 유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 암송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방으로 모시는 영접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접이에요. 내 마음의 안방에 주님을 모시는 영적인 영접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말씀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사랑하고 있어요. 말씀. 글쎄요, 저는 말씀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말씀 정말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분의 간증은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간증과 동일합니다. 말씀대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말씀과 동행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질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간증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과 똑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책상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들어있지만 잘 펼쳐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만나고 싶어 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보고 싶은데 내가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마음에 새긴 이 암송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메모했던 내용들, 그리고 새겨놨던 구절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내가 들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새겨야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게 없어요. 읽는 게 없어요. 외운 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셔요.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사랑 많은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제 삶에 직접 친히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요. 주님, 그만 좀 개입하십시오. 왜 이렇게 봉사는 많이 있습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은, 유일한 재료는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내가 기록된 말씀을 덮어버리면 하나님도 개입해주고 싶지만 할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3번입니다. 3번. 어떤 위험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자, 반대로 하나님께 1번은 바로 구원받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질 않아요. 내가 인물이 출중하든 출중하지 않든, 내가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내가 배움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십니다. 내가 내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녀다. 주님은 그 어떤 조건 보지 않고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정말 귀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피로 값없이 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튜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 안에 장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 새롭게 꾸미는 것, 튜닝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이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오늘 살겠습니다. 전도할 영혼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혹시 암송하고 계신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내 기도가 막히면 시편을 많이 보시면 돼요. 우리의 그 기도의 마음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매일 잠언을 한 장 읽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지혜가 그 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루하루를. 한 선교사님이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하는 그 과정 가운데 글을 모르는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매일 모일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게 했어요. 모였을 때 암송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암송하고, 모일 때 암송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암송하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중간중간 구절구절들을 외웠겠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 원주민들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추장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간증했냐면, 선교사님, 예전에는 제가 혼자 숲을 걷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걸을 때 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거십니다. 제가 넘어지려 하면 말씀을 통해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서운 짐승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 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암송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제 성경책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제 심장 속에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을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암송은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늘 당장 말씀 한 구절을 메모하고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한 구절을 매일매일 읽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암송을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듣고 잊어버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 망각의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망각의 두려움. 암송의 목적은 기억이 아니라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채워도 담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은 깨끗해집니다. 매일매일 물로 씻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꼭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버리고 잊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이 외워도. 일단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공격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 암송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바쁘죠. 근데 암송은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에도 말씀 한 구절이 붙여 있고, 화장실 문에도, 싱크대 위에도, 자동차 안에도, 그리고 때로는 내 스마트폰에도 암송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암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그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번 달은 이 한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고 외워봐야겠다. 내가 복음 말씀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꼭 외워야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 암송은 왜 필요할까? 암송의 유익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암송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성경 암송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자 지름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암송은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매 예방과 뇌의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는 돌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돌에 글자를 새기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긍정적인 행복의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주님, 한 가지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구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포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에 평안을 주관하셔서 형제 자매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교회가 하나로 사랑 가운데 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에 남은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 손길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